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205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연구소 205회 이야기에는 일지사상에서 바라보는 빛과 진리, 그 다음에 거짓과 사기에 관한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유튜브 윤리학연구소에서 빛과 진리, 그 다음에 거짓과 사기라는 부분을 별도 개념으로 해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두 챕터로 해서 좀 더 구체화, 핵심 내용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빛과 진리에 대한 관점, 즉 빛은 우리한테 뭐를, 진리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동태예요, 작동태. 그래서 이 빛과 진리에 대한 관점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보여지게 되느냐, 그것은 내면의 신령함과 발음의 실천으로 이에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빛과 진리에 대한 관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사상의 관점에서 빛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빛은 생명의 원천이자 창조의 시작입니다. 빛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제가 이걸 설명을 할 때는 전기를 많이 예를 듭니다. 전기. 제가 정서 폴리텍 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를 했는데, 어떻게 운이 돼서 그런 과정을 이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얘기는, 전기가 들어갈 때 우리는 온, 오프의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때 온이 들어가면 전기에서는 빛이 발산이 됩니다. 오프를 하면은 여기에는 어둠이 일어나죠. 발생이 되는데, 이때의 빛이 사라지게 되죠. 빛의 사라짐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밝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기를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는 이게 뭐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하죠? 음식물을 먹습니다. 음식물을 먹어요. 음식물을 먹으면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어디에서? 눈동자에서 뭐로? 빛의 발생으로 우리는 얘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사고가 나면 큰 병원, 대형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일반 병원에 가서도 제일 먼저 뭐를 하죠? 눈을 까보고서 얘가 전등의 빛에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는 내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눈동자에서의 흔들림, 즉 빛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까지는 생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살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은 생명의 원천이자 창조의 시작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태초에 빛이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혼돈의 상태에서 어떠한 것이 생성이 됐을 때의 그 생성된 이 생성이라는 이 생과 이 성의 과정에 있어서의 발생이 되는 것은 뭐예요? 빛입니다. 이 빛이 나오면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뭔가 생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생성이라는 건 결국 뭐죠? 만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의 원천이자 창조의 시작이고, 진리는 참된 이치죠. 참된 이치는 멀리 있는 형이사학적 이론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면에 품고 있는 신령함, 즉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과 그것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본성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발현이 되려면 발음으로 증명되는 것으로 봅니다. 뭐가요? 빛의 모습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다른 행위로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으로만 딱 보면 빛은 뭐죠? 내가 다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빛이 옳게 비춰지고 있다 안 비춰지고 있다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한다는 거는 그 빛이 지금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지. 이상이. 그래서 빛이 생명의 원천이자 창조의 시작이기에 생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빛과 함께하며 이 빛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몸에서도 일어나죠. 몸에서 일어났을 때 후광이 있습니다. 후광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르고 정직하고 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후광의 빛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보면은 이 등대, 우리의 그 등 뒤쪽에 커다란 후광의 광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과 함께하며 생명이 사라지면 빛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지닌 빛은 발음의 속성을 지니기에 우리의 빛은 뭐예요? 진리인 참된 이치인데 그 참된 이치의 모습은 우리한테 발음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신령함, 즉 인성, 이 신령, 발음의 속성을 지닌 신령함, 인성이라는 거, 인성으로 내재된 빛은 발음에서 드러나는 내적 선함과 발음에서 드러나는 내적 선함과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빛은 우리의 발음의 모습으로 있고 이 발음의 모습은 우리한테 내적으로 어떻게 보존되어 있까? 선함으로 보존되어 있고 외적으로는 어떻게 행위가 되고 있다? 의로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의로 행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가 바르게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정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는 내적 선함이라고 했으니까 내적 선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선에는 정선이라는 말을 쓰나요?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 자체는 항상 뭐예요? 발음이 전제된 모습이지만 의는 뭐죠? 얘는 불의도 있잖아요. 행위로는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얘 선에 입각한 행위가 뭐죠? 그러면은 정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앞에 정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선함으로 살아있는 존재에 보존되고 있으며 보존된 선함은 발음의 외적 드러남, 발음의 외적 드러나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때 나타나는 행위의 개념은 뭐죠? 의가 됩니다. 이때 의로 드러난 행위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이익을 탐하고 욕심이 지나침으로 인해 자신의 본래 지닌 내적 선함과 외적 정의로 드러나는 발음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멀어진다는 것은 뭐죠?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은 이 얘기예요. 지금 본래 지닌 내적 선함이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내가 태어났어요. 빛이 우리를 태어나면서 빛이라는 존재를 가지게 됐어요. 이 존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발음의
이때 내부에 보존된 것을 우리는 선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선함이 외부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은 정과 빛이라는 언어는, 빛의 언어는 어떤 언어로 대치가 돼요? 정이라는 단어로, 그 다음에 선이라는 단어로, 그 다음에 정의라는 단어로 우리는 대체가 됩니다. 그럼 빛은 결국은 뭐죠? 빛광이라는 이 빛은 광전선의라는 말이 동일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드러나는 상황에 따라서는 언어가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함으로 살아있는 존재에 보존되고 있으며, 보존된 선함은 다르면 외적 드러나는 행위로 나타내는데, 이때 나타나는 행위 개념을 우리는 정의라고 하죠. 그러나 현대인들이 이익을 탐하고 욕심이 지나친, 이게 결국 뭐예요? 이익을 탐하고 욕심이 지나친 것은 빛을 본래의 빛을 흐려지게 한다. 흐려지게 합니다. 흐려지게 하니까 얘는 발음이 지켜져요? 발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켜지지 않아요. 발음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내적인 선함이 보존이 돼요. 내적 선함이 보존이 안 됩니다. 이 보존이 안 되니까 행위의 개념에 있어서도 이게 불의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면은 이익을 탐하지 말고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내가 내적 선함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익을 탐하면 안 되고 욕심이 지나쳐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적절함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적절한 유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라고 했죠.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자리 이탈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 이탈을 고대에서부터 현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된 용어가 뭐예요? 준용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침으로 인해 자신의 본래 지닌 내적 선함과 외적 정의로 드러나는 발음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멀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가야 할 길이 인도인데 인도로 안 가고 차도로 위험하게 걷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령함은 지닌 생명의 원천인 빛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 빛이 흐려져 있다는 것은 정도를 안 가고 이거는 대충 가야 할 길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에 의해서 이 발음을 슬쩍 벗어나게 하겠다. 이와 같은 빛의 흐려짐은 발음에서 벗어난 인간이 되게 하고, 발음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대부분 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물질, 돈, 권력 같은 유형의 것에만 집착하는 생활에 미쳐 있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형태에 있어서의 발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발음의 모습은 이익을 추구하되 이 이익이 뭐예요? 그 이 이익이 발음에 근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변리사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변리사의. 우리는 생각할 사예요. 이익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익에 집착하여 미쳐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본래 자신에게 내재된 빚을 보존하지 못하고 빚의 흐려짐으로 인해 미쳐 돌아가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의 세계에서 빚과 진리에 대한 바람직한 자극을 이루어져야 그러한 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죠. 여기에 왜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정상이 아니거든요. 정상이 아니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요 엉망진창이 되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엉망진창이 되고, 부모와 자식, 부부 이 모든 것에 있어서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질서라는 게 없어요. 조화라는 게 없고 나의 이익만 챙겨진다면은 부모건 자식이건 자기의 부부든 아무런 난 관계도 없어요. 남보다 더 못한 관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그럴 때는 미쳐있는 거예요. 미쳐있는 거. 이게. 현대인들은 많이 미쳐있잖아요. 왜요? 내 이익만 위해서 치달려가니까.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죽을 때는 생각 안 하나? 그래서 빚과 진리에 대한 바람직한 자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알 수 있는 유형의 세계와의 합일 혹은 소통 및 깨달음을 통한 자각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에는 자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무형의 세계,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빛의 세계와 오감으로 알 수 있는 유형의 세계, 이거는 결국 뭐죠? 우리의 외모를 가꿀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익인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빛의 세계와 이 유형의 세계를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조화를 못하고 얘는 없어지고 얘만 오로지 보존하면서 최고의 귀신인 돈과 이익만 추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한마디 더 들어가면 쾌락이겠죠. 쾌락. 누구를 위한 쾌락이요? 자신의 몸을 위한 쾌락. 몸을 위한 쾌락에 적극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각이 이루어졌을 때는 빛의 세계와 우리의 유형의 세계가 여기에 대한 내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각이 이루어진다면 이때 균형이 잘 맞춰진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무형의 세계와 소통하고 유형의 세계와 무형의 세계가 합일이 된 상태에서 소통이 되는 그 관계를 우리는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무형의 세계를 천이라 하고 유형의 세계를 인이라 하고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천인합일의 상태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은 소통을 하는데 뭐로 소통을 해요? 지혜로서 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지혜의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따라서 극히 일부인 걸 가지고 우리는 그게 지혜인 양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으로서 우리의 진리와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의 하나로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소방점검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2학년 했으니까 그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각의 상태를 일지상태라는 것이고 이러한 사상을 일지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일지사상에 있어서의 우리의 첫 번째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신령함과 빛. 이것은 뭐예요? 양심과 도덕으로 들어가는 내면의 태양을 우리는 신령함과 빛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지사상에서는 인간을 맹목적인 본능에 지배당하는 동물과 구별하는 결정적 요소를
내면의 영성과 도덕적 자각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면의 영성 능력과 도덕적 자각 능력, 영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아,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좀 특별합니다. 이렇게 대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는 마치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은 참의 원천이고, 이것은 발음의 속성을 지니고 착함이고 오름이에요. 인간 내면의 신령함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이 양심과 도덕은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혼탁해진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비추는 정신적 기준이자 빛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정신적 기준이자 빛이 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의 영성과 도덕적 자각 능력, 이게 우리한테 해결이 됐을 때 기준과 빛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우리를 살리듯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과 도덕적인 가치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강조하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과 도덕적 가치인 내면의 영성과 신령함이 바로 빛의 다른 모습이며, 과정에 따라서 빛의 모습은 우리는 달리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죠. 따라서 빛은 참의 원천이고 발음이고 착함이고 오름이고 양심이고 도덕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다시 바꿔서 쓸 수 있다, 이 얘기. 그래서 물질의 어둠 속에서 인간의 길을 잃지 않도록 밝혀주는 참된 이치로서 진리의 다른 표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빛이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그 다음 두 번째, 진리로서의 일지입니다. 진리로서의 일지는, 우리는 일지라는 거는 뭐예요? 아, 멈춤을 알았을 때 그 멈춤 속은 전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춤을 통해 얻는 진리의 힘입니다. 이때의 멈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우리는 참된 이치를 알게, 이 깨달음으로서 동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에서 최고의 진리는 가장 올바른 기준, 전이랑 일치됨, 위에서 중심을 잡고 멈춰 서는 것과 같이, 어디에서요? 최고의 진리는 올바른 기준인 지 상태에서 멈춰 서는 것과 같이, 일지의 지는 바다에서 거친 파도와 하나가 되어가는 서핑자로서의 서퍼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서퍼는 뭐라고 그래요? 아, 볼이 깨달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면은 거친 파도와 사람이 서핑 보드에 올라탄 그 사람인 서퍼가 하나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자연과 동일하게 움직여지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깨달음의 상태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서 거친 파도와 하나가 되어가는 서핑자로서의 서퍼의 상태를 우리는 일지의 모습에 올라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의 상태가 곧 발음인 발을 정자의 발음인 속성을 지닌 의미가 됩니다. 결국 일지의 속성은 뭐죠? 발음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로지 자기만의 이익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탐욕의 모습에서 그에 대한 질주를 멈추어 자신이 우주와 자연, 공동체의 조화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상태는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을 지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어떻게 돼요? 깨달은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거는 훌륭한 서퍼의 모습과 일치합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되돌린 삶의 태도를
결론을 찾아간 이를 우리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이룬 자로서 진리에 도달한 삶을, 즉 일지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일지 상태라는 것은 우리는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생활적으로든 어떻게 해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그것은 소통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내부와 외부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면 안 된다. 그게 다르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나하고는 이미 결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지 사상에서 일지를 설명할 때 무조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당연한 미덕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이건 뭐죠?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고 모두 개인주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배워요? 서양식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잖아요. 이건 미친 가르침이에요. 미친 가르침.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왜 하나의 이즘으로서 이게 다뤄져야 돼요? 이건 정신병 환자예요. 환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환자처럼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다른 모든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그게 올바른 교육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세상이 왜 혼란스러워요?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군가 내가 서야 할 바른 자리를 알고 딱 멈추어서는 정의된 자가 진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멈춰서 정의된 자는 훌륭한 서퍼와 같은 건데 이 사람은 뭐예요? 발음의 위치에 발음의 위치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서 있는 자. 이러한 자를 뭐라고 해요? 일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지자. 이 일지자는 공자에 의하면 정명을 이룬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과 정명을 이룬 사람은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행위와 언행이 모두 거기에 맞는다는 거죠. 그 맞는다는 것은 결국 뭐죠? 우리가 정명이라는 이 명이라는 거는 뭐예요? 빛이 만든 질서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는 정명이라고 했을 때 이 정명은 뭐예요? 빛과 일치가 된 삶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지는 멈춤의 절제를 갖춘 자제력과 그에 대한 멈춤의 상태, 즉 발음이야말로 우주의 섭리와 진리의 합이라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디에서요? 일지사상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결국 뭐죠? 우주의 섭리와 진리에 내가 합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형계와 유형계의 통합이에요. 자, 무형계와 유형계의 통합은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것을 이거는 천이고 이거는 인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건 참이고 이거는 참이 우리의 발음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발음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왜 혼란스러워요? 여기가 그거는 부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정이 많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불의의 세상이고 불선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세계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이원화된 세계, 지금 무형계와 유형계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봤어요? 이원화된 세계로 봤죠? 그러나 우리의 본디 봐야 될 세계는 이원화된 세계가 아닌 서로 소통되는 이론론의 세계로 봐야 됩니다. 무형계와 유형계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유형의 세계에 네, 드러났지만 나는 무형의 세계와 같이 혼합된 하나의 객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거. 이 서로 소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각자 개인이 불성과 불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죽기 전에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자, 일지사상은 인간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 즉 유형계, 플라톤에 의하면 그림자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계에만 갇혀있지 말고 인간의 정신과 도덕적 가치가 살아 숨쉬는 무형의 세계, 즉 발음, 참, 진리, 빛의 세계를 깊이 인식하여 그랬어요. 깨달아서 두 소의 세계를 조화롭게 소통하여 통합하는 것을 진리를 깨달은 자의 참된 삶의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깨달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달은 자의 삶은 뭐죠? 자리이타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리이타가 뭐라고 했어요?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미래에도 바뀌지 않는 중용의 삶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를 인식하기 위한 동물론에 대한 비유와 같이 이 동물론은 이데아로는 우리가 천상과 천하에 다른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유형계와 무형계를 비유를 이데아와 그림자의 세계 이렇게 비유를 해서 두 세계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서 빛을 본 자는 뭐죠? 빛을 본 자는 뭐예요? 깨달은 자, 즉 소통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어요? 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인 정치를 해야 됩니다. 왜요? 지혜로운 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도 지키고 보이는 세계의 질서도 같이 잘 어우러지게 지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석가모니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죠? 무형계와 유형계의 매개자가 인간이라는 것, 즉 천상, 무형자, 유형계, 무형계, 유형계의 오직 존귀한 자는 자기이다. 왜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혼자입니다. 깨달음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단지 도움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상구보리, 여기는 천상이니까 상구보리, 천하 이건 하와 중생을 일구는 깨달은 자의 모습, 유아독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타적 삶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의 깨달은 자의 참된 삶의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은 자의 삶은 뭐예요? 자리타적인 방식으로 사는 자가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네가 깨닫는 자와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살려면은 자리이타적 삶을 살으세요.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깨닫는 자와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을 때 후회가 있다 없다?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환생을 한다? 아니요, 환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단은 빛과 진리에 대한 관점, 내면의 신령함과 바람의 실천의 모습을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과 사기에 대한 관점 그랬어요. 거짓과 사기에 대한 관점. 거짓과 사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짐승의 언어와 욕망의 폭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지사상이라는 책에는 일지사상이라는 책에 있어서는 피노키오의 사례를 들어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왜 들어갔지라고 하는 좀 의아하게 생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피노키오의 사례를 들어 거짓과 사기의 탐욕에 관한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 얘기는 뭐죠? 피노키오가 여행을 하면서 겪는 과정이 인간이 삶의 모습에 다양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피노키오는 정직하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코가 이렇게 길었던 게 짧아지면서 피노키오는 뭐가 되죠? 맨 마지막에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질까요? 안 길어질까요? 안 길어져요. 그러니까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으로 살았다가 얘가 인간으로 변화가 되면서 뭐를 얻은 거예요? 거짓말 치고 사기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격을 얻는 대신에 뭐가 겉이 나무였던 게 사람으로 겉이 바뀌면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속이 짐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일지사상의 이부 참과 거짓에 보면 인간의 언어와 짐승의 언어 등을 통해 거짓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날카로운 진단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 책에서 거짓과 사기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인간성을 저버린 수성, 짐승의 성품의 발현이자 사회적 제한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제치하를 겪는 과정을 도산 안창호는 17살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도 그렇지만 국력의 약한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사회가 거짓말이 너무 횡행했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는 죽을 때까지 17세 이후 죽을 때까지 어떠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얀 거짓말 거짓말 자체는 하얀 게 없다.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다 라고 해서 하얀 거짓말도 용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분의 얘기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얀 거짓말을 하면 검은 거짓말을 못하나요? 하게 돼요. 왜? 한 번 하면 두 번째는 더 쉽거든요. 특히 현대사회에 만연한 사기에 무책임한 거짓말, 가짜뉴스 등에 대해 대단히 단호하고 호된 비판을 가하면서 거짓은 짐승의 욕망이 뿜어내는 혼란의 독가스와 인간성 파괴의 주범으로 보고 있죠. 이게 결국은 왜 거짓을 하지 말아라 그랬겠어요? 안창호 선생님은 거짓이라는 것은 짐승의 욕망이 뿜어내는 혼란의 독가스이기 때문에 사회를,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치하에 들어갔다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성 파괴의 주범, 일제치하에서 잘 사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인간성이 이미 파괴된 주범들로서 호의호식은 하고 살지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뭐로 보고 있다? 지독한 악랄한 짐승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내용을 피노키오의 사례를 들어 거짓과 사기의 탐욕에 관한 다양한 모습으로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언어와 짐승의 언어 예를 볼까요? 인간의 언어와 짐승의 언어.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는 진실, 참을 담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인간의 언어라는 거는 인간의 언어라는 거는 참을 담고 있다는 얘기는 인간의 언어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진실이라는 모습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인간의 언어는 진리 추구의 진리 추구.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합니다.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거는 그냥 언어의 유희를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뭐를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추구를 했을 때 서로 동의가 되면은 그것은 합리적이다 그런 거예요. 왜? 이치에 맞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추구, 대화라는 건 진리를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토론 자체는 뭐예요? 진리 추구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참을 담고 참의 의미로 진리를 소통하는 도구 혹은 창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기 사욕과 이기적 이익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속이는 거짓과 사기는 인간의 언어를 짐승의 언어로 타락시키는 행위로 보죠.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사기와 거짓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탐욕에 놓는 짐승의 언어로서 도덕적 부끄러움, 즉 수호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지심과 양심을 잃어버린 채 사기와 거짓말을 일삼는 탐욕적 본능의 노예가 된 자들이 부리는 수작이자 참의 세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작으로서의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일부러. 사기와 거짓말의 행위들은 도덕적 부끄러움, 수호지심이나 양심을 상실하고 본능적 탐욕. 본능적 탐욕이라는 건 뭐죠? 이익만 추구합니다. 누구의 이익? 나의 이익만. 아니면 집단, 자신의 집단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탐욕에만 종속될 때 처음엔 단순히 거짓으로 시작되어 마침내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로 종결되어 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언어에 있어서 유의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돈이 걸리는 문제로 이게 점차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사기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거짓에서 거짓말은 사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 거짓말이 단순히 장난이나 즐거움 정도였던 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자신의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 조화와 질서 파괴. 뭐가요? 거짓말이 사기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일치사상에서 거짓은 천리, 즉 참된 이치가 지닌 기존의 조화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명시를 해요. 왜요? 언어라는 거는 진리 추구, 진리를 추구하는 도구여야 되는데 그 진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뭐를 거짓이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기 행각이나 거짓말은 그 대상과 범주가 클수록 사회 공동체를 거대한 혼란과 분란으로 몰고 가게 되죠. 그래서 아울러 이러한 거짓과 사기의 행위는 타인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 기준을 마비시켜 현실적인 판단 오류를 빠뜨리게 합니다. 그럴듯한 언어로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다 보니 이러한 현실적 상대에게 판단 오류를 빠지게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뭐예요? 거짓을 믿게 합니다. 거짓을 믿게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거짓을 믿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타면의 세 개의 단계가 있어요. 이 세 개의 단계를 3단계로 한번 살펴봅시다.
일지사상에서는 거짓이 사회를 어떻게 좀먹는지 3단계 파멸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와 거짓과 사기라는 제가 11회 참가 거기에 개소해서 이제 올린 글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지사상에서는 거짓이 사회를 어떻게 좀먹는지 3단계 파멸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1단계 개인적 차원, 거짓을 하는 순간 내 영혼이 파괴가 되고, 2단계 관계적 차원, 거짓을 하는 순간 내 영혼의 파괴는 타인의 인생 파괴에 한 발짝 더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차원, 이거는 뭐예요? 거짓이 결국은 사회의 대혼란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단계 개인적 차원, 내 영혼의 파괴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본인의 내면 중심, 즉 양심, 일지 상태가 무너져 내리고 거짓을 행하는 주체인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망가지게 하여 양심을 상실한 부도덕한 사람이 되게 하죠. 이런 사람이 되면은 결국에는 마음에는 많은 스크래치가 있고 얼굴의 모습은 흉하게 변하게 됩니다. 2단계는 관계적 차원이에요. 타인의 인생 파괴. 거짓으로 인해 이익을 담보하는 사기는 누군가 사기를 통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들게 되죠. 그래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오류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입히게 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우리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만의 자살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악이에요, 거짓말은. 따라서 사기 피해자는 사기의 주체자가 사기를 당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그의 삶에 방해해서 치명적인 오류와 손해를 입게 만들죠. 3단계는 사회적 차원이에요. 이건 사회의 대혼란, 공동체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이 공동체 파괴가 이루어지는 건 결국은 뭐죠? 공동체를 신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게 되니까 항상 뭐예요?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를 보면은 제가 또 무엇을 거짓을 하지? 무슨 사기를 칠 것 같지? 이렇게 이제 불신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는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엉망진창이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결국 거짓과 사기는 이것이 횡행하는 동안 그곳 공동체의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혼란, 분란이라는 거대한 지옥으로 몰고 가게 되어 공동체가 지내야 할 관계적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자신의 주변부터 점차 무너뜨리게 됩니다. 쟤는 피해야 돼. 쟤로 인해서 언젠가는 누군가는 뭐죠? 사기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내 등대에 칼을 꽂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거짓과 사기를 치는 자의 행위는 공동체 신뢰의 세계를 무너뜨림으로 인해 주변으로 점차 불신을 확산시켜 다른 사회 구조 전체를 붕괴시키게 되는 암적 행위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도산 안창호가 17살 때 평양에서 느낀 그 마음의 자세를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일지사상에서는 본래의 빛과 진리는 생명의 근원으로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 욕망의 폭주를 멈추고 내면의 발음을 지켜 무형과 유형의 세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빛과 진리는 탐욕을 억제하고 도덕심을 함양시킨 진정한 인간다움의 보존으로 극기복로와 같은 사리사욕에 대한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죠? 거짓말을 안 하고 사기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예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극기복례입니다. 사리사욕에 대한 나의 이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지사상에서의 거짓과 사기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맹목적인 탐욕의 배설물들이에요. 거짓과 사기는 결국 뭐예요? 자신의 탐욕을 위한 배설물을 여기저기에 내는 더러운 오염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기를 거짓말과 사기를 치는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의 길로 추락하는 가장 경계해야 할 최고의 제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은 단순히 거짓말 조금 했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거짓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부부간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사는 자들이 돈과 욕망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삶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삶으로 그 끝은 거짓과 사기라는 파멸을 향해 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폭주를 멈춘다고는 일지사상을 좀 공부를 해봅시다 이 얘기죠. 내면의 신령한 빛을 회복하여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진짜 인간다운 인간, 즉 홍익인간의 길을 걸어가라는 강력한 요구를 일지사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단원인 거짓과 사기에 대한 관점, 공동체를 파괴하는 짐승의 언어와 욕망의 폭주에 대한 경고의 모습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결국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짓에 속지 않아야 되죠.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내가 거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됐을 때 나와 다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의 거짓과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나긋나긋하게 잘하는 듯 그렇게 처신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선을 두고서 그것을 수용을 할 뿐이지 그 선 너무 가깝게 내재시키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거짓을 하지 않을 때 상대도 거짓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정과 부부와 그 다음에 조직에 있어서의 신뢰도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뭐예요? 거짓이 없는 관계는 뭐죠?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이렇게 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가끔씩 일어났는데 그건 불가피하게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 있는 그대로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